요한복음은 심오하고도 철학적이고도 단순한 복음서라서 사실 설교하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이 가장 명료하게 진술된 복음서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즐겨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이 무엇인가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비롯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연합과 친교와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들은 믿었지만 아직 주님과 연합은 안 됐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더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고 주님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함으로 그들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느냐 퇴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 죄 가운데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 없이 추하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한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동안 이미 본문을 충분히 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의를 생략하고 예증을 통해서 이 교훈을 보다 깊고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형식적 예배만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 불순종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식적 예배만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고의적 불순종이라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하나님께 형식적 제사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자체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 진멸을 명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알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가 왕을 살리고 살진 소떼와 양떼를 끌어왔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두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믿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완전히 내 인생 쪽박차게 생겼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이 이미 강팍해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손해를 보고 언제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될지 모를 상황이 불만이기 때문에 한번 딱 눈 감고 당장 이익이 되고 나중에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양심의 가책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한 이 현실적인 결정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오는 패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들을 가끔씩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서 사울의 그 고의적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버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폐위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불편함과 불리함을 계속 감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행복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때문에 못 참아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불순종은 내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정도로 인생 최고의 패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울이 망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은혜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따위는 할 수 없었어요. 사울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끝내는 망합니다. 고 최진실 씨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보호로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흔치 않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유명한 야구 선수와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고생하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동생과 전 남편까지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끝내는 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배를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때로는 성경도 필사하고 때로는 성경도 읽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혼을 부욕케 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실은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고 광야가 되고 사막처럼 쩍쩍 갈라지면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결과가 꼭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나죠? 열매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울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악인의 길을 걷다가 끝내 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뭐라 그랬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르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바짝바짝 메마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안 되거나 연합이 되었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메말라가고
건조해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지 마음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열매도 없게 되고 사랑의 열매도 없게 되고 전도의 열매도 없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채 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랫동안 은혜를 받지 못해 마음은 불신자처럼 강팍해져서 예전 같으면 순종했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이 더 크게 보이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딱 한 번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뭘 한 것이죠? 그래서는 뻔히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한 번 인생을 손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의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불의한 길이 내 인생을 완전히 굽어지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할 때는 내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냐면 우린 그게 단순히 한 번의 불순종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이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린 나의 고의적인 불순종은 한 번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행복을 위해, 내 사랑을 위해, 내 안락한 삶을 위해, 내 부유한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의적으로 한번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패착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가봇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최고의 재앙을 겪게 돼요. 엘리지 사장이 이가봇이라는 재앙을 받게 된 것도 엘리지 사장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가봇이라는 재앙을 맞게 된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병 걸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과 비하면 그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불편해지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난 것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감기 걸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도가 맞아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쫄딱 망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에 비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도나서 망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 주머니에서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잃어버린 것처럼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리고 부도를 맞아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재앙에 비하면 이것은 사소한 고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재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주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엄청난 재앙을 맞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슨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마음의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뭘 해도 확신이 없고, 뭘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뭘 해도 두렵고, 그리고 뭘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집을 사도 기쁨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위는 똥처럼 여기고, 돈을 황금처럼 여기고, 집을 황금처럼 여기고, 직장을 황금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황금처럼 여기고, 여행을 황금처럼 여기고, 넓은 집, 부유한 삶, 편안한 삶, 애들 공부 잘하는 것,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런 것을 황금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최고의 실패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는 최고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식 공부 잘하는 것은 최고의 실패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는 내 인생 최고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겪는 최고의 재앙은 중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경제적 파산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아니고, 직장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최고의 재앙인데, 그 최고의 재앙은 언제 겪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백한 뜻을 알고도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깔아뭉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깔아뭉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를 깔아뭉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다 깔아뭉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절대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건지리라. 시편 50편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여러분의 편리한 삶, 여러분의 안락한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깔아뭉개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행위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깔아뭉개실 겁니다. 우리를 깔아뭉개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숨도 못 쉴 만큼 깔아뭉개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5절 상반절이 중요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자 다윗이 당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일라를 도울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치라. 부하들이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도울 여유가 있냐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치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하들의 반대에 연연하지 않고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남을 도울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는 열매를 거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단순히 주일 예배만 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다면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구원하고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전도왕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방하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다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확신이 없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활력과 생기가 넘쳐서 하나님이 붙여지는 사람은 누구라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다윗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에 몰입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면 다윗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대략 한 6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지혜와 명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리석었던 사람도 지혜롭게 됩니다. 아무리 멍청했던 사람도 명철하게 돼요. 두 번째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뚜렷한 열매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의 순종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죄 죽임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죄를 죽이고 있었어요. 죄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이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네 번째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져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열매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 맛이 내 곁길이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입속에 찬양과 감사의 샘이 넘쳐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사람은 믿음이 우죽순처럼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성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다섯 번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몰라서 비춰서 결정을 못하지, 내가 주의 말씀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내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항상 주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결정을 하리라 마음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되고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퇴보하게 되면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폐역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막 순종을 안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폐역한지 모르고 그리고 이미 사람으로서는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손에 마음이 넘겨진 사람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었고 실족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이미 그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지만 절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영혼이 죽은 사람인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열매입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건 믿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해져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거룩해집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성결하고도 아름답고도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에 몰입을 하십시오. 제가 쓴 단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집중하십시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입하라고 말했어요. 말씀 묵상을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을 건들건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를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죽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말씀 묵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정도만 갖고도 안 돼요.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집중을 넘어서서 몇 시간이 지나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몰입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무라일체의 경지에 빠지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의 심면의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야 됩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3시간이 지나고 5시간 앉은 자리에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그 구절을 갖고 묵상을 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 적고 실천사항 적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듣고서 그걸 노트에다가 적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 내가 영적인 지성을 사용해서 또 적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도록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실까를 적고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해 주는 시간은 바로 말씀 묵상의 활용점정입니다.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말씀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신앙의 거룩한 자태를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친교를 나눔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여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은혜를 공급받아 활력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한 폭의 수치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린 반드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신앙의 자태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묵상뿐만 아니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다윗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그 점을 말해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은 매일 새벽에 기도했는데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염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의 활용 점정도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의 활용 점정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성도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받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반란 진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자 안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우리가 엄청난 질병이 걸렸거나 사고가 났거나 가정에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해결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단순히 해결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갖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믿음의 안목이 길어지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들을 부수적으로 얻게 됩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함으로써 우리는 은혜에 부해지고 믿음은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적도 강건해지고 은혜의 체험은 많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한숨을 쉬고 고난만 닥치면 걱정이 태산이 되고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상황이 절망적이 되면 그저 포기부터 하려고 하고 그리고 원망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주신 형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우리가 고생은 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는 우리가 언제나 불신론에 빠져서 포기했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그 큰 상황에 압도되어서 불신에 빠져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망한 것입니다. 문제 생겨서 고난 당해서 망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힘이 커지고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더 믿음이 자라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이 발생했었을 때 대처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평안의 열매를 맺게 돼요. 물론 무조건 기도한다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의 열매를 맺어요. 담대함의 열매도 맺습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무리 우리가 사고무친한 상황이고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 담대함의 열매를 맺게 돼요.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신도 가두게 됩니다. 시편 3편 7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엄청난 세력을 갖고 반란을 저질러서 아버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죽여가고 있지만 다윗은 군대를 다 잃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발람군과 다윗 군대가 싸우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승리에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돼요. 그것으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므로 압살롬은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죽게 되고 발람군은 완전히 한 번의 전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상황을 어디로 가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려고 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깔아뭉개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명백한 뜻을 알고도 양심의 가치를 무릅써가면서도 그 불순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편리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선택합니다.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자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불태전의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를 100년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사가부의 자세를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벌써 교회를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줄은 알고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라도 여러분을 데리고서 기도를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장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가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가기도 하고 산속으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조는 사람, 거기서도 기도 안 하고 시간 때우는 사람, 거기서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도를 훈련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본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를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기도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를 하다가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졸릴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행제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연락을 해도 안 받았습니다. 설득하는 거 포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 원수지간에 헤어지지 말고 20년 교제했는데 내가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겠다. 사정하고 부탁해서 1시간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연락 왔어요. 월요일에 화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저녁에 연락 왔네. 그래서 만나서 그냥
내가 잘못한 기억난 거 있으면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그동안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만가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죠.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요일날 새벽에 나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다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화요일날 새벽에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손행제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구나.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구나. 그래서 뭐 원래 금식 선행지 문제가 생겨서 본능적으로 금식을 또 해야 되겠구나 했다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금식을 하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으로는 금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뭐 금식할 마음을 안 먹었습니다. 성령이 특히 감동을 안 주셔서. 그런데 뭐 기도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금식 비슷하게 됐었어요. 뭐 금식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이제 목요일 날 약속 시간에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나는 그 정도 되면 나는 꼬꾸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완고하다는 것이 그냥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아멘도 안 합니다. 그랬든 저랬든 간에 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전했고,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했다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완연한 불의한 길이다. 나는 단순히 뭐 교회 돌아오라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본인의 결정이 부끄러운 결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어 못 만나겠다는 거. 그게 더 참담한 것입니다. 모르고 그런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알고도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경고했던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잃게 되는 재앙을 맞게 된다. 아무리 뭐 상황이 풀어지고 잘 나가고 형편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가봇이 되면 당신 인생은 끝난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면 한숨만 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복이 됩니다. 전화의 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 승리의 확신이 있으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의 소망의 빛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손행제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습관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들여졌던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랜 시간 동안 못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지고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게 되므로 폐역한 지신주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거스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누구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믿음이 퇴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는 마음은 바로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많은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정말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뜨거운 체험을 했고 삼층적 체험도 했습니다. 날마다 바울은 주님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을 맞고 그리고 굶고 죽도록 고생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100만 명이 달라붙어도 감당 못했을 유럽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똥으로 여기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친밀하고 깊고 풍성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깊고 풍성해지면 은혜도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믿음도 많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맺는 열매도 남다르게 많고 풍성해져요.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원래 유대인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고넬료 집으로 가서 전도하자 고넬료 일가가 회심을 합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 이방인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63년경 쓰여졌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고 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너한테 다시 갈 때까지 성경 읽기에 전념하라고 권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 읽기에 전념하면 경건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성경 읽기에 전념하면 경건의 진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66년경에 쓰여졌는데 3년 뒤에 쓰여졌어요. 디모데는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많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강해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멘탈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강해질 수 있어요.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목사님과 상담이나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해주는 권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나 기도 못지않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속에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강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고 풍성하게 나눔으로 기도 열매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울은 어떻게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거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순교의 열매입니다. 사도들이 거둔 최고의 열매는 순교의 열매예요. 순교의 열매는 아무나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마티는 에티오피아에서 말뚝으로 머리에 박혀 참수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떨어졌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미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지가 잘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복음 전하다가 못 박혀 죽었어요.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고 초라하고 조악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봉헌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나눌 때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도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